여기로 오기 전에 솔로기에 살 때 이런 한 메모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황당하죠, 그죠?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아주 재림 예수가 왔으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천국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 근거를 대야 되는 거니까 성경의 근거가 뭔가?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한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것은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히델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형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태극기 모양이나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힌트라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이 없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건 옳지 모르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재림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림 예수는 하나님의 신과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가 재림 예수인데 이미 1971년도 음력 1월 17일 새벽에 대한민국에 왔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예수가 끊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도 됩니다. 날짜도 1976년 음력 1월 30일 오후 2시 서대문 교도소 옥중에서 33살에 운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대한민국 땅에 재림하신 지가 40년이 지났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옥중에 끌려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지 34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신부든 예수든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바르게 선포해서 이 재림 예수를 전하도록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참 이단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천지, 지금 문제된 신천지, 문선명, 문희스, 그 다음에 구원파, 정명석,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가짜들입니다. 짝퉁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올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흔히 있던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건기로 들어와서 이것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 주셨던 많은 사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 뭡니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나도 몰라.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아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늘 삶 속에서 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로 주신 것이 뭡니까?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노아의 때. 노아가 500세 때부터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600세입니다. 그렇죠? 그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회개됩니다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세계 읽어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그때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것밖에 없더라. 하나님께 보시기에 야 이것은 너무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물로 심판한 것이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노아가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은 비가 내리고 심판이 왔을 때야 그들은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001년도죠. 9/11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야, 이것이 정말 세상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서 성경책을 사보기 시작했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 40%, 무려 성경책은 반 정도 50%가 더 증가해서 사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알기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나니까 다시 모든 것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더 커질지 모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가 또다시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9/11보다 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100여 년 동안 외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고 뉴욕이나 뉴올리언즈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노아 때에 갔다.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기른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들을 사람은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사인을 말씀하시는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분리가 있다는 거죠. separation이 있다는 겁니다. 자, 최초의 예수 때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분리가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자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또다시 분리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오셨을 때 노아의 방주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구별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버려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분리가 생긴다는 거죠. 현장에서 생기고 가족 가운데 분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다는 것이죠. 방앗간에서, 들에서, 아니면 가족 가운데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된다는 것을 학자들은 휴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잔을 받을 것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지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소설과 영화가 바로 2000년도에 나왔던 Left Behind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첫 장면이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타고 갑니다. 조종사가 2명이죠. 그렇죠? 기장과 부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없어지는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딸은 남았고 엄마와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디 딴 데 간 것이 아닌가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 가정에 다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접하고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이런 거 분리가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Left Behind.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있을 그런 것을 성경의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삶의 현장에서 오신다는 거죠.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오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뭡니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다미성교회처럼 흰 옷 입고 자기들 예배당에 모여서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가정일도 팽개치고 다 모여서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삶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다 들림받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갑자기 몰아치기로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들림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게 일할 때 거기서 분리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것이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구별되는 마지막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난 때가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말씀은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간을 압니다. 내일이라 그러면 언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같은 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허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이 사람이 준비됐으면, 믿으면 들어가시는 거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마태는 뭡니까? 낮에 밭에 일하고 낮에 바깥에서 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밤에 분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 34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왜 낮이라고 했고 누가는 왜 밤이라고 기억했습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죠. 그죠? 지구를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한쪽이 낮이면 한쪽은 밤인 것이죠. 한쪽이 일터면 한쪽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분리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분리를 휴거로 본다면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이 바로 19세기 영국의 성경학자였던 존 넬슨 달비가 주장한 세대주의 이론입니다.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션입 오늘날의 세대주의 신학교 하면 유명한 것이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유명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전 총장이었던 척 스윈들입니다. 아주 설교 잘합니다. 아주 책도 많이 썼습니다. 거기만 졸업하면 어쨌거나 자기도 모르게 세대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세대주의가 뭔가? 세대주의는 전 인류의 역사를 7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은혜의 세대입니다. 교회 세대라고 보시죠.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주님 재림 오실 때 가면 그것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밀레니엄.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 중에서도 포스트 밀레니엄, 전 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 천년설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학설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도 아마 대부분 이 전 천년설을 믿습니다. 이 천년설의 좋은 게 뭐냐면 이 땅에 전후무한 재림 때에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7년 뒤에 환란입니다. 근데 이 전 천년설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뢰를 의하면 예수님께서 2번 재림합니다. 한 번은 공중에서 환란 전에 데려가시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악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공중에서, 한 번은 땅에서. 이 이론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7개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는 다 그때 이전에 들림 받았다는 것. 자, 이 환란 전 휴거 외에도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7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일반적인 재앙으로 모두가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 중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중간에 휴거받는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남았습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죠. 저는 환난을 통과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 환난 날이 너무 길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루스드로와 이고디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환난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겪지 않고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다. 당당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도 올 게 왔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환난 전에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을 거라고 있는데 어느 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가 생긴다는 거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배교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날에 배교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의 배교. 뭡니까? WCC. 교회 연합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통합입니다. 그죠? WCC. 이런 것이 배교입니다. 그죠?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데 이슬람에도 성경가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배교라는 것입니다. 배교.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셨던 대로 그대로 구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만인이 보는 대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호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계시록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두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암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되게 싫은 거죠. 근데 1260년, 60일, 3년 반 동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한 다음에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근데 죽으니까 이 예수님을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뻤다고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죽은 시체를 3일 반 동안 그냥 내버려 장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점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즐거우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반대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반,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 반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들가 발로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또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 어려운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과연 두 선자가 누군가?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교회로 보는 것인가?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히 이때가 언젠가? 그냥 7천, 죽은 사람이 7천 명인데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들림받는 사건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엄청난 그 이후에는 이 땅에 다시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만 교훈을 주시고 그냥 끝인가? 아니죠.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4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래.
우리가 잡니까 늘?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결정적인 요원이 뭡니까? 자고 있느냐 깨어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졸고 있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고 얘기하고 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온다면 그 시간만큼은 집 주인이 깨어서 문 도둑 안 맞도록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간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긴장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정확히 알면 뭐 설렁설렁 시대가 그때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분리가 될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4절 말씀 보니까 준비하래요. 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깨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도대체 이제 온대. 그럼 문 닫아서 가지 않고 그냥 오기는 오는데 그 시간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의 말씀 보시면 기름을 준비했던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엑스트라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 바람에 또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5처녀가 있습니다. 그죠? 준비하는 사람은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5처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뭘 준비합니까? 주님께 제어보시는. 천국 가서 살, 귀한 귀중품들 다 모시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어차피 이 땅에서 올라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국의 상을 쌓고 천국에서 기뻐할 삶이 뭡니까? 라는 거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히 준비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요. 이 땅에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죠.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버림받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삶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바로 들어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는가, 내 인생의 주주로 믿는가 늘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 진정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매일 예배자로 사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언제 허련히 임하시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행함을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으라고 해서 어디 나가서 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교 격제 들은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는 거죠. sola fide, only faith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드러납니다.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진짜로 주님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 호련히 임할 날에 낭패를 당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이런 것이 지나고 나면 오늘은 비가 오네, 내일은 할 거래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왜 나갈 때 비 온다고 생각하면서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갑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보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웨슬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입구에 갔더니 천사가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가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뭘 찾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감리교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것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면 5개 교리를 믿었던 칼빈을 따르던 장로교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더니 또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웨슬리가 참 낭패스러운 얼굴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은 실패했나 봅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웨슬리가 의아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곳에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후무후한 재앙이 이곳에 임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지 통과하지 않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늘에 들림받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이야말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내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이야말로 회개하고 진리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이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호련히 언제 오시더라도 염려 없이 그분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재림 예수다, 우리에게만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낭패당하지 않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들림받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